사사기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에 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없었으면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것은 성경이 진솔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도 담겨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지명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말할 때에도 분명히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악하고 오늘 사건이 너무 악하잖아요. 이러한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다. 에이 무슨 그래요? 말도 안 되지요. 이러한 악한 사람들도 누구든지 다 주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메시지가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까지도 내 생각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산다는 거죠. 사사기에 중점을 이루는 것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의 왕인데 무슨 왕을 구하느냐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내가 너희의 왕인데 무슨 왕을 구하느냐. 그런 왕 말고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이는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먹이고 입히고 대적에서 구해주시고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인도하셨고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왕으로서 다스릴 때는 왕으로서 때로는 남편으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디 옛날에만 그렇습니까? 3000년 전에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다 빼버리고 내가 왕으로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주인으로 살 때가 많아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의 부모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러셨냐 그런다.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냐고, 어찌 남편이고 어찌 부모냐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보이는 우상 만들어 놓고 있지도 아니한 제사장 데려다가 제사장도 아닌 사람 제사장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역사를 막 써내려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돌이키기만 해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소망하는 그 자가 행복한 자고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성경 곳곳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참 왕은, 진정한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니 계시다.
변치 않고 철저한, 온전한, 완전한 세 직분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행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미가라고 하는 집에 떠돌이 레위인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하는 제사장이냐고요. 내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하고 뭐가 달라요? 17장 가겠습니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나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왔나이다.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이 훔쳐가고 어머니에게 내가 가졌다고 말합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지요. 출애굽일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아론이 중심이 돼서 금덩어리 가져와라, 금붙이 가져와라 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그게 신상입니다. 주로 금으로 만든 우상, 송아지, 금으로 만든 우상.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5절입니다.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은 이거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옷에 붙이는 것입니다. 에봇과 드라빔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옷 만들어서 제사장 세우는 거예요. 지금 미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는 없고 나여만 있는 거예요. 나여. 내가 다 하나님 돼서 내가 다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나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나 주여지 주님 떠나서는 나여. 다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9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실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보이는 왕은 없지만 실제적인 왕이 계세요. 하나님 내가 왕이다 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이끌어간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계속 무슨 왕을 구하냐고 하나님이 계속 그리시는데도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 내가 왕이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는 다 진짜인 줄 알아.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줄 알아. 내가 하는 건 다 정직하고 내가 하는 건 불법이 없고 내가 하는 거는 다 FM인 줄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옳잖아.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이 되펼쳐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내가 하는 건 옳은 거야. 그러니까 상처받았다 그러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상처받았다는 거지. 근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많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나 오늘 목사님 말씀에 너무 많이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다 뭐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저 내가 느껴지는 대로 아니 내가 느껴지는 대로 하는 대로.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되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서 말해야 되는데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언짢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다다다 해버리고 말아. 그 다음에 상관없어. 후회를 할지언정. 이게 바로 사람마다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서 죄의 길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길로 가서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옳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 조금 포함되면 그만큼 하는 거고 주님이 전적으로 사라져와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범죄한 인간이에요. 대부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래서 시험도 들고요. 그래서 사단도 나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일사천리죠. 어려움이 없죠. 사실 그러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내가 하는 게 다 완벽한데 100%인데 뭐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 닮아가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생각대로 살면은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인데 죄인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이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습니다. 이게 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는 정직한 길,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도덕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하나님 이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성경 말씀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비추어 보아서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온전하기 위해서 아직도 덜 만들어졌지만 더 만들어지기 위해서 율법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뭐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한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셨어도 그냥 오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 중에 다 고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심으로 끝나면은 거기에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할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온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왜 성경이 하나님이신가? 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하는가? 왜 오늘날과 같이 사순절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가? 그 일이 없으면 내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죽기만 하면 죽기만 하면 끝나면은 다 죽어버리는 건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잖아요. 그냥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실 수 있도록 하늘 보자,
버리신 그곳에 다시 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가 지키시며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우리는 온전케 되는 걸 거부하게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내 소견대로 내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요. 온전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거든요. 여러분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해보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나? 죄도 못 지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막말도 못하고 헛소리도 못하고. 물론 그런 거 하지 말고 살아야 온전한 사람인데 우리 육신은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육신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서 온전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때로 범죄한 거고요. 다윗도 범죄한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하다고 자기가 꽤 괜찮다고 이러는 사람은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우리는 조금 만들어져 가면서 점점점 만들어져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늘도 가야 돼요.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12절 갑니다.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아니 미가가 지가 뭔데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요?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카도시되 구별되게. 우리는 지금 미가의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아니 떠돌이 먹을 것도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미가라는 사람. 13절 보세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가 복음 가지고 아니 내가 복음. 이 미가가 이 사람에게 아주 좋은 조건을 연봉까지 제시해 주면서 좋은 조건으로 여기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 청년이 있는 거죠. 미가는 하나님이 되고 이 청년은 거기에서 제사장이 되고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3절 가겠습니다. 18장 가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자 이게 17장 6절하고 18장 1절하고는 많이 교감이 돼요. 소통이 돼요. 17장 6절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어.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왕은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보이지만 않았지 계시는데 없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니까? 들려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는 것도 없는데 뭐가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계세요. 여러분 공기가 보이나요? 공기는 안 보여요. 너무 귀하고 좋고 엄청난 것은 살 수도 없어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런 거예요. 희귀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요. 단지파는 유일하게 땅을 얻지 못해서 지금 자기네 땅을 구하러 다니는 중이다. 여기 3절 가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아니라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땅이 어디에 머물갈까 돌아다닐 때 여기에 왔는데 미가의 집에서 이 소년을 만난 거예요. 근데 미가가 나를 제사장으로 여기에 세웠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제사장도 아닌 애가
지금 미가가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아니 또 단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가 한번 물어봐줘라. 옛날에는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O입니까 X입니까? 그렇게 표시해 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는 일 아니라. 또 아주 그냥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 보세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래서 쭉 가래 나중에 단지파 사람들이 다 땅을 정하고 자기네 이제 여기에 와서 이 5사람이 본 제사장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네가 한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느니 한 지파에 와서 제사장 노릇을 해라. 엄청난 우리가 대우를 해줄 거다. 네가 한 집에 있는 것보다도 한 지파 속에 한 족속에게 와서 제사장 노릇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냥 얼씨구나 좋다고 그래 또 갑니다.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예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누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12지파에게 다 나눠줘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들이 다 자취를 감춰버리고 자기의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목사님들이 단에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을까요?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래 있는 환경에서 하면 되지요. 꼭 가야 돼요? 꼭 밥 먹고 오후에 프로그램 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았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시절에도 예배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말해야 돼요 이거는요. 대통령이 와서 총리가 와서 해도 말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요즘 보세요. 성례식을 온라인으로 한대요. 성례식이 뭐예요?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과 세례. 이거는 내 몸이 떼어 먹어라. 이 피자는 내 피니 마셔라. 주님과 제자들과 한 거예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걸 온라인으로 한대.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온라인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가 복음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그렇게 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그 길로 가는 거지. 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이나 지금이나.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사수한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예요. 여러분 좋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때만 있으면 무슨 순교가 필요해요? 순교가 필요 없습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의 연속일 때 그때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좋을 때 형통할 때 순교의 길 가나요? 19장 가겠습니다. 19장에는 남양 특집에나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이 1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해도 안 되는 거지만 첩을 맞이했으면 잘 같이 살아야 되는데 장인이 하루 더 있다 가라, 더 있다 가라, 더 있다 가라 계속 더 있다가 닷새째 되니까 이제는 가야 되는데 저녁에 가는 거예요. 저녁에 가니까 유숙할 곳에 가서 이제 유숙을 하는데 거기에 이 잡종들이 비류들이 조폭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제 그리는 거죠. 22절 가겠습니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전의 성경은 상관하리라 하니, 마치 창세기 19장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들이 와서 여기에 유황불이 던질 테니까 이제 피난 가라고 그 전하러 온 천사들을, 조폭들이, 이 잡종들, 잡류들이, 아주 나쁜 족속들이 와가지고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런 건 사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게 여기 관계하리라는 말은 동성애 하겠다는 겁니다. 동성애. 이거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3,500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는데 지금 합법화 시키지 못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계속 지금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거 아시죠? 기도할 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관계하리라 하니,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는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주인이 하루 거류하는, 하루 체류하는 그 사람을 욕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권면하고 애타게 얘기를 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남자는 안 되니까 남자의 첩을 끌어내가지고 밤새도록 능욕했다. 이 잡배들이, 불량배들이.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인이 얼마나 난도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밤새 죽어서 거기 집에 문지방에 갔다가 펼쳐놓은 거죠.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르고. 아니 첩으로 자기가 데리고 살았으면 자기가 대신 뭐 어떻게 해서 애곡을 하든지 잘 장례를 치러줄 생각은 안 하고 그 첩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씩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살인할 뿐만 아니라 그냥 토막을 내서 어디 보내지도 않나 뭐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막 남양 특집에나 나온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악한 시대에서 자기 소견대로 따라 사는지 몰라요.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겠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은에 말하자 하니라.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보면은 여기까지 온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가중되면 사단이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 같이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 누구도 이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활활 타오를 때 이것을 무찌를 수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하늘의 언어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충만하게 할 때 이것도 저것도 이 세상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것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주도적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